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하시는 것처럼 이 방에 들어오니까 제가 처음 들어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 제가 다니는 곳마다 청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청년, 예수 믿는 청년 찾기가 참 힘들고요. 예수 믿는 청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청년은 더 찾기 힘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청년은 더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려고 하는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헌신하는 청년은 찾기가 더욱 힘든 시절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청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게 들어오니까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기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좋고요. 오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최근에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하니까 세상에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무지하게 많은데 왜 자꾸만 이런 이슈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뱉어낸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중요한 일을 내버려두고 왜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의 이 동성애 문제는 그냥 어떤 하나의 동성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혁명이에요.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반사회적 혁명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적법성을 가장해서 합법성을 가장해서 이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뭐냐? 기만하는 거죠. 언어전술로 평등이다, 인권이다 막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느 똑같은 단어인데 거의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 속한 이야기뿐만 아닌 우리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 양심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알고 외치고 깨우고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나눈 것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의 목표가 뭐냐? 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자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꾸어서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슬로건에 보니까 정말 적합한 단어다라는 생각.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서기관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소중한 계명입니까?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그 바로 6장 바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 대신에 다른 말이 있어요. 내 자녀를 바로 키워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녀에 대해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계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잖아요. 그죠? 그 자녀를 바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뭐냐? 우리 자녀를 빼앗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의당에서 얼마 전에 6월 29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이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몇 가지 핵심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잖아요. 우리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기는 딱 정의를 해놨어요. 성별이라 하면 남성, 여성, 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3의 성을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3의 성이 뭡니까? 저거는 단순히 제3의 성이 아니라 성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섹스,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으로 이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저것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내가 비록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은 여성으로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 탈의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적 양심과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그거는 네가 아직 성별 정체성을 잘 정체하지 못했을 거야.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됐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은 혐오와 차별로 정제되어서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되는 법이에요.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의 행태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소위 말해서 다양한 우리 헌법에는 딱 하나의 혼인 결합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의 결합을 이루어진 게 혼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양한 가족의 행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동성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뭐 다자성애도 가능하겠죠. 다양한 결혼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반대하면은 차별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게 돼요.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 예배의 자유가 침해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교, 선교할 때도 자유가 침해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에도 침해를 받게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한동대학교다. 작년에 정말 안타까운 몇 년 전부터 계속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동성애에 관해서 학교에서 하지 말라. 그런 강의하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차별이요 혐오가 되어서 우리 학교 문 닫아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헌법에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면 헌법도 무시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초, 중, 고등학교에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하게 되는 겁니다. 요번에 정의당에서 발의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보면요. 매우 큰 하나의 파트가 교육의 내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이 차별금지법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성 간의 성관계를 가리키면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리켜야 차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모든 나라에는 반드시 동성 간의 성관계, 학문성교, 오랄섹스 같은 것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차별이 아니고 혐오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 성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 법이 이 법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동성애를 얼마나 옹호 조장하고 해왔던 법인데 이 기관이 말이죠. 헌법기관인데 지금 이 법을 만약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거의 준사법기관으로서 강력한 검찰 같은 기능을 합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말대로 잘 안 한다.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반대 발언을 한다. 비판 발언을 한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 강제 이행 징수금을 때리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3천만 원 또 때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벌금 받으면 어떻게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법이 이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 이게 지금 저번에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이요.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 이걸 가지고 뭘 하겠느냐? 결국은 자녀를 바꾸겠다. 성인들은 한번 생각이 고정이 되면요. 잘 바뀌질 않아요. 법이 바뀐데도 뭐 나는 내대로 가는 거야. 뭐 그렇게 가지만은 자녀들은 초중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을 바꿔놓으면요. 이거 자체가 사회가 다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20,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를 또 한 번 더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인 것이에요. 이 법은 바로 혁명법이에요. 사회체제를 반사회적으로, 반성경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법이 이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 만드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신다면 이 법에 그냥 차별을 금지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지. 그렇게 국민들의 88%가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 이렇게 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 제정을 해라. 정의당이 발표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발표를 했어요. 국회 입법에서 국회에서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권위가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만은 우리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차별을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88%가 동의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트릭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8%, 8명, 9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을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회 내 하나의 생각이 아닌 것이 제일 큰, 저희들. 교회가 하나만 되면은, 제일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 어떤 게 제일 큰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세상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에 내가 반대한다는 것은 그건 몰지성이지. 배우지도 않은 바보 같은 건 정말 나쁜 사람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성별 정체성 이 두 가지만 빼면은 찬성해 주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만들어지는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을 뺀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대로 영향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법률 체제밖에 아니에요. 해외 사례가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설득의 과정들이 사례의 과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만 뺀다면 찬성하겠다 라고 하는 강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설득 작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반해서 이제 드디어 실전에 이제 온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저희들이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말 바삭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가시화된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언론들이 계속 차별금지법 만들어내는 계속 기획적으로 그것도 여러분 잘 아는 KBS, MBC, SBS, T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언론 여론자리가 계속 나오고 난 다음에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게 한교총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회에 하고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교총이 분명한 입장으로 우리 교회는 개신교는 차별금지법을 분명히 반대한다. 그래서 거기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잘 아는 변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따져 물었어요. 그냥 아무 말을 못하고 화제를 계속 엉뚱한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이날 6월 11일 날 우리 한교총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첫 만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선언할 수 있었던 날이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정말 한국교회 역사상 이런 것도 전부 다들 감격했어요. 이제 아침에 7시에 모여서 정말 감사했던 게 한국교회가 언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교총도 뿐만 아니라 한교연 포함해가지고 다 22개 교단장들이 다 나와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날 이 한때 청와대에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나와서 정말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물론 여러분 NCKK 그쪽에는 우리하고는 기독교 기장청이죠. 그쪽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한다 성명을 했지만 별로 많지가 않아요. 1~2%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95%가 차지하고 있는 한교총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반대한다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얼마 전에 29일날 저희들이 같은 날 29일날 6월 29일날 저희들이 진평년이라고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490개 단체 참여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 단체뿐만 아니라 대부분 단체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2번에 걸쳐서 진짜 국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어요. 물을 때 저쪽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차별을 받고 있지 않아요. 어떤 차별이 있죠? 경제적 차별이요. 뭐 이런 식으로 성적 지향에 의해서 차별받았다고 해서 0.3%밖에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돼요. 근데도 그러면 이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차별금지 사유 안에 동성애나 이런 것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어요? 반대가 훨씬 많아요. 안 된다. 55%가 반대인 거예요. 찬성은 26%밖에 찬성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을 때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처벌받는데 이걸 동의하시겠습니까? 다 반대해요. 국민들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왜? 제대로 알면 반대하는 거죠. 동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나 저쪽 진영에서는 교묘한 언어 전술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마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대세는 넘어갔다. 이제는 국회에서 입법만 하면 된다. 계속 지금 나오는 슬로건이 이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나가고 나서요. 저희들이 이거 나가고 제가 어제 권인순 의원실에 갔어요. 권인순 의원은 여러분들 아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강력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자들이야. 했는데 딱 첫마디가 이 신문 광고를 냈어요. 저희들이 국외 신문사에 신문 광고를 냈는데 신문 광고 무슨 돈으로 냈어요? 우리 보고 첫마디가 그래요. 화를 내면 돈으로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저리 광고를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문조사한 게 얼마나 거짓인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광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서명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서명하셨나요? 네, 서명하셨어요. 서명 꼭 하셔야 되고 서명하는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이 나눠줍니다. 지금까지 약 17만 3천 명이 서명을 했는데요.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매일매일 여러 번 보면서도 참 감사한 게 이번 서명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님들이 앞장서 있어요. 17만 명 중에 목사님들이 2만 3천 명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분명히 결단하고 나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미온적인 데가 어디냐? 수도권이에요. 막 호남, 영남 막 확 뜨겁게 올라오다 서울 올라오면 전부 다 잠잠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경기, 서울, 인천이 들고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 경기도에 성평등 조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문제 때문에 경기도가 깨어난 적이 있어요. 깨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명에는 진짜 이번에 거꾸로 가장 서명률이 낮은 데가 어디냐? 경남, 부산, 경북, 호남, 광주 이쪽이 낮고요. 가장 높은 데가 수도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뭐 보면서 수도권이 깨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 물론 이제 우리 부울경 다 깨어나야 되지만 저는 매우 감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 다 모아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하려고. 야, 니네들 지역구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반대하고 있다. 특별히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 해서 이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게 30분 시간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얼마가 지났는지 제가 놓쳤네요. 제가 이제 빨리 지나가고 앞으로 한 15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 사이언스지에 나온 결론이 뭐냐?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명에 대해서 유전자를 조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 선천적인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과가 뭐냐?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다. 뭐라고 했냐면 부도덕하다고 했어요. 동성애는 부도덕한 뭡니까? 선천적인 게 아니라 성적인 만족 행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게 잘 해야 되는데 요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설문조사하면서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 다 존중받아야지. 다 찬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결론했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도 존중받아야 되고요. 모든, 심지어는 사형수까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마약자, 도박자까지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위까지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누가 돈 던지겠느냐고 이야기했지만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차별금지법에서 매우 중요한 게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뭐가 없느냐 하면 처벌 기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처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숨기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자꾸만 저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짜 뉴스 프레임으로 걸어서 계속 이상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일 핵심은 뭐냐? 처벌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심지어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형사처벌하려고 하는 게 이것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애, 나이, 국적, 피부색,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차별해서야 안 된다라고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개별적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나라에 벌써 20가지 정도 있어요, 벌써. 지금 있다니까요. 근데 개별적 차별금지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이는 뭐냐? 그 안에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뭔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 중에서 뭔가 더 필요하면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더 만들어라. 더 보강해라. 개정해라. 그렇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속 이야기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yes. 포괄적 차별금지법 no. 이렇게.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뭔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안에 어느 전술과 프레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의 모든 집행구조가 누가 집행을 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행을 해요. 아까 그 권력기관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동성애가 옹호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성적 지향에 의해서 차별받은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은 고소된 사건이, 진정된 사건이 81건밖에 없어요. 전체 23,015년간 0.3%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건 진짜 차별이기 때문에 시정해라고 권고하거나 한 적은 한 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TV 나와서 얼마든지 참여하고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차별 없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우리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반대하거나 비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동성애자 보호하는 걸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좀 지킬 수 있는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에요. 독재. 남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 말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요. 동성애자를 호모포비아로 해가지고 정신병자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되고요. 학교 교육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게 되고요. 아는 것처럼 다양한 다자성의 근친상과 수관 등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부다처, 동성결혼이 요번에 정의당이 발의한 그 법안에 벌써 막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하시다가 감옥소에 가신 이야기들,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하신 이야기들,
이게 다 이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의 TW 아주 좋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캐나다에서 그 학교에 로스쿨이 인가가 취소가 됐어요. 왜? 그 학교에 학칙 안에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유 때문에 그 학교가 인가가 들어가.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IBF 같은 기독교 동아리 같은 경우는 다 학교 밖으로 추출됐어요.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성애 상담하거나 회복하는 치료 자체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거 뭐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에서 얼마나 이게 동성애 성교육을 노골적으로 가르치는가 하는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 사이에 어린 학생들이 뭘 하냐면 젠더 불쾌증이라고 그래서 나는 남자인데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여자라 생각하는 게 젠더, 자기 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젠더 불쾌증이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성별 정증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몇천 %가 늘어나고요. 동성애자의 비율이 훨씬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들은 아직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인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 애들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요 여자 그 운동경기에 남자가 여자라고 추천해가지고 하고요. 저기 맨 끝에 있는 트랜스젠더가요. 격투기 경기에 나가서 상대방 여성의 두개골을 깼어요. 뭐 남자하고 여자가 게임인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라크 파병 농사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는 여자야 해가지고 농구 게임 시켜 하는데 저 게임이 됩니까? 덕치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거 뭐 다 지나가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화장실 전쟁.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차별해서 화장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남녀 통합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면요 누가 손해일까요? 여성들이 손해봐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 남자예요. 여자로 이렇게 트랜스젠더를 해가지고요 여자 교도소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성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료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그 다음에 자기는 성별을 수술 안 하고 그냥 성을 막 바꾸는 이유가 여성으로 바꾸면은 보험료가 싸진다고 해서 성을 막 바꾸는 거예요. 이 사기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군대 안 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예, 우리 이것도 재밌습니다.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으면 고궁의 입장이 무료가 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절대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게 초질관입니다.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게 뭡니까? 개신교가 단합해서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거죠. 이 목소리 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는 3가지 학교 있습니다. 클래스룸이 있고요. 강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있습니다. 스쿨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가 학교예요. 이 3종류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클래스룸에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회로부터 영향받는 게 무지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바뀌어져 가는데 애들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지향이 포함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종류입니다. 지금 현재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시행 중인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종류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국은 이런 젠더 성혁명이죠.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사회를 뒤집어 놓겠다. 옛날에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막시즘으로 가지고 경제적 체제를 가지고 사회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연약한 게 뭐냐면 성적인 거거든요. 성적인 걸 가지고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즐겨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입니다. 남자 여자 막 바꾸는 것도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입니다. 성혁명이죠. 그런 걸 통해서 가정을 깨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다 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 체제 바꾸고요. 애들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다 바꾸고. 그러면서 이 사회 체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정의당이 바라는 사회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사회 체제. 그런 사회적 혁명, 어느 전술과 기망과 어느 전술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딴 지역구에 가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설득해야죠. 두 번째로는 교인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서명 많이 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교회 서명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경북 지역에서 말이죠. 제일 서명 많이 한 지역구가 어딜까요? 네? 포항에서도 어딜까요? 북구예요. 남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진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막 북구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뭐 아유 이렇게 해주셔서 북구가 지금 뭐 1,500명을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전국에서 탑 한 10 정도에 들어갈 정도로 포항시 북구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기쁨에게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설명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더 많이 설명해야 됩니다. 남구 청진교회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교회 성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교회 교리 아니에요. 이거는 반사회적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너무하는 것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하느냐 펄쩍 뛰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이게 서명해 주십시오. 서명 당장하지요. 뭐 차별금지법 하니까 다 좋은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네. 깨우게 여러분들도 뭐 길거리에 나가서 저 우리 이제 육거리에 나가고 양덕에 나가서 좀 시민들 다니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고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요 청년들이 모여서 외쳐야죠. 지금은 외쳐야죠. 그래서 수갑도 찰 각오도 좀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도 우리 한국교회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가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계기가 뭐냐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깨어났어요. 저는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우리 한국교회 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정말 잘 됐다.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다. 찬스다. 할렐루야! 하면서 더 열심히 해요. 차별금지법만 막아서 되겠습니까? 이럴 때 차별금지법만 막아서 안 됩니다. 교회를 깨워야 돼요. 청년들을 깨워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만 막는데 차별금지법 요번에 또 막으면요 다음에 또 나와요. 이거는 계속 나와요. 두더지처럼 잡는 것처럼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진짜 교회가 깨어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깨닫고 같이 나누고 그런 게 우리 교회가 깨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청년들 또 귀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대를 뒤집으려고 하는 나쁜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차별금지법의 업무와 합법을 가장한 반사회적 체제 혁명을 뒤집으려고 하는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에게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함께 힘력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